오늘도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온 과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있는 시간,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바르게 잘 살았는가 하는 그 결말은 죽음 후에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누구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이 한 번 죽는 것을 우리는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죠,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은 누가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사는 사람과 심판의 기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천지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갔는지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지 하는 것은 죽어서 심판받아 멸망받아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어떻게 살았던 진리라고 살았던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이 심판에서 합격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았다,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결말은 죽음 후에 심판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진리를 따라갔는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따라갔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알면은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려고 이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전 세계적인 종말이 와도 그 사람은 결국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적으로 종말을 준비하고, 그래서 심판의 기준에서 합격이란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천국 열쇠를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천국 열쇠를 받아놓고 살아야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심판의 기준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믿으면 멸망을 받지요. 그래서 내가 따르는 복음이 정말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만약 성경에 기록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믿고 따라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른 복음인지 그렇지 않은 다른 복음인지 분별하는 그 기준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심판에서 합격되는 복음은 바울 전한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이 정말 이걸 바르게 알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아, 이렇게 해야 내가 합격을 받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문제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모르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문제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겠죠. 이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진짜 바른 복음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한번 했던 것을 복습하고 오늘 세 가지를 더 할 것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심판한다 했습니까? 행함으로 심판한다 했습니까? 그 몸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만 우리가 멸망받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안 따집니다. 심판의 기준은 네가 네 몸으로 선한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이 아닌 것은 전부 악한 일입니다. 네 몸으로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믿으십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뭐 하라고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하라고 창조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다 멸망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멸망받아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려면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먼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닥칠 일, 이 심판의 기준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 성경으로 교육을 하고 또한 뭐 책망도 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까?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꼭 17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온전하게 되어야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온전하게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어야 되겠지요.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행하여 완전하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뭐라고 언약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완전하게 해서 행하여 완전하라.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언약.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난 언약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겠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메시아, 이 말은 이 복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요. 그리스도는 뜻을 몰라요. 전부 그리스도라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동시에 행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 어떻게 완전한 죄로 세워준다고요? 마음의 할례.
마음이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죠. 마음이 할례를 시켜주셔서 완전한 자가 뭐죠? 완전한 자.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에 그 선지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음성 듣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또 심판의 조건이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죠. 예.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심판하십니다. 전도서 3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바르게만 알고 있어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몰라요. 모른다니까. 자,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섬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하였더라. 18절은 좀 읽기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이 아니면 나머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짐승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예. 설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길 바라고.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은 의를 행하지 않는 의인이 아니면 모두 짐승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되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한다. 이신칭의, 이것을 주장합니다마는 그건 오해입니다. 이신칭의 목적을 오해를 한 겁니다. 이신칭의는 실제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과정. 예,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알겠죠. 자, 로마서 2장 5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5절부터 쭉 읽어보고 우리는 오늘 12절 13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는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냥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 계명과 법도와 율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 이걸 그냥 듣는 자가 의인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까?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말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이런 것도 하나님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걸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같다 그랬죠. 예. 그게 요한복음 이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12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 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다 이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로마서 2장 13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랬지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뭘 들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일단 들어야 돼요.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어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합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음성을 듣고 믿는다. 로마서 2장 13절에는 음성을 듣고 행한다. 이 두 개를 합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믿으십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죠. 모세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명으로 아무리 교육받고 훈련받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목탁 두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그거 된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모든 종교는 우리 육신의 생명,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명으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목탁 두드리고 노력해서 지키려 하는데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절대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다? 그리스도 율법으로 지킬 수 있다. 모세의 율법은 안 된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어떤 율법입니까? 바로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이 율법으로만 지킬 수 있단 말은 이 명령만은 지킬 수가 있죠. 이 명령. 그 명령이 뭐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온전한 율법은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자이다. 듣고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건 실천, 이건 행할 수 있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 율법, 온전한 율법이 뭐죠? 바로 신명기 30장 14절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신명기 30장 14절 여호와가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30장 14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0장 8절에는 뭐라 하죠? 하나님의 의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8절, 신명기 30장 14절 요거하고 짝이라 그러죠. 짝이 바로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따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을 모르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 율법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 명령한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듣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서 목회를 하도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거의 신처럼 대우하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대면도 하고 말씀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설교 뭘 할까요? 그 말씀을 받아와 갖고 여러분에게 전해도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30장 12절 13절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6절 7절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와서 전해도 여러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직접 받지도 않고 성경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하면 복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 지킬 수 없다 하는데 그 사람은 지는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지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율법, 온전한 율법. 자,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에는 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인데 이 율법으로 심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앞에 선한 일을 하려면 완전한 자가 되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완전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사는 자죠. 믿으십니까? 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듣고 믿어 지키는 자죠. 다시 로마서 2장 13절. 의인은 로마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찾아오셔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 명령을 듣고 믿어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거든. 그러면 선한 일이나 의인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선한 일 하려면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온전한 사람,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죠. 또 의인이 되려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공통점이 바로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면 무조건 심판받습니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을 더 상세히 말한 것이 상세히 명시한 언약이 이스라엘 사람 모압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이고요. 두 번째 언약. 믿으십니까? 예. 자, 그다음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여러분 심판의 기준을 딱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심판을 받구나.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27절 28절 함께 한번 띄워주세요. 27절 28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죠. 27절 다음에 28절 어떻게 해야 심판을 안 받느냐 나와 있는 겁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니까 이걸 전부 재림으로 해석하는 거라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어디서 나타난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럼 첫 번째 나타난 것은 언제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24절입니다. 24절. 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때 나타난 거예요. 예. 이때 나타난 것은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은 먼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먼저 나타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모기가 와. 내가 좋다 그러나. 게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부활 후에입니다. 부활 후에 12제자와 게바에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보이고 6절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또 7절 야고보 이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8절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바울에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보였다라는 헬라어 단어나 호레오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타났다 하는 단어나 같은 단어입니다. 호레오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 부활은 믿으시죠? 부활 후에 이 부활의 몸을 보이신 것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 후에 하늘 성소 하늘 앞에서 이제 그 성천 후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십니까?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구절이 있느냐? 있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자,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성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거룩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타나야 완전한 자로 설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난다. 이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13절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 말입니까? 죽어서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 살 때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나타난단 말이에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두려운 하나님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심판의 기준.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살다가 한 번은 죽잖아요. 죽음 후에는 끝입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에서 난이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건 완전히 저주입니다. 저주. 지옥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 그 심판에서 합격이 돼야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뭔가? 선한 일이나 의는 다 뭐였습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 음성을 들어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거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심판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28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보면은요, 지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뭐 별별 뭐 단체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 준비한다고요. 어떤 단체에 가면은 뭐 계시록이 뭐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계시록을 모르면 뭐 심판 받는다. 뭐 666이 새로운 선악과와 같다.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속으면 안 돼요. 요 구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28절을 잘 들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은 재림입니다. 예수님 강림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주님 재림할 때 부끄럽지 않게 된다? 주님 재림할 때 부끄럽게 된다 말은 뭡니까? 재림하면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재림할 때 부끄럽지 않게 됩니까? 그의 안에 가라. 그리스도 안에 가라. 주께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주님 재림할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은 멸망입니다. 멸망.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준비한다고요. 하여튼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뭐 이천지 저천지 난리입니다. 난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안에서 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는 나타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나타나야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고 재림하시도 주님 재림하도 걱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을 심판하느냐? 유다서 1장 15절을 봅니다. 유다서 1장 15절. 여러분, 이 심판의 기준을 배우는 것은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이 심판의 기준 앞에는 조금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기준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큰 기둥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심판을 통과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어떤 자냐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요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에녹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림 때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 재림 장면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이때도 어떤 자를 심판합니까? 15절에 보면 여기서 제일 나눈 무사람을 심판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사는 자와 경건하지 않게 사는 자 이렇게 심판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경건한 자가 되어야죠. 경건한 삶을 사는 자야 돼야 됩니다. 뭐 경건하다 이 말에 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사람인데,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느냐?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되는가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지식을, 그게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경건한 자가 되는 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아야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디도서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왜 바울이 사도가 됐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있는데 그 택하신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 믿음이 바로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과 그다음 뭐가 또 뭘 또 주십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가 하는 그 지식을 알게 하는 거라. 지식과 또 2절 영생의 소망. 그래서 택한 자에게는 이 세 가지를 딱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받아야 택하신 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을 그냥 안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음. 그다음 뭘 또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되는가? 경건함이 관한 지식. 요 지식이 있어야 경건하게 되지. 지식이 있어야 그대로 해갖고 경건하게, 그 길로 가서 경건하게 되지.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나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무엇을 희생하서라도 나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택한 자에게 이 세 가지를 주는데 무슨 지식이 있어야 돼요? 경건함에 관한 지식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여기까지만. 경건하게 되는 것은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 이거는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경건하게 돼버리면 다 구원받아요. 심판 안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몰라요.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면 거룩해지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과 기도
이 거룩해진다 했는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가,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도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하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말입니다. 다 이걸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경건하게 될 수가 없고, 경건하지 못하면 다 심판을 받아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심 받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느니라. 우리를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고난과 그 험난한 박해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사람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뒤에도 있는데 경건의 훈련도 있는데 그 뒤에 뭐 훈련 때 하기라고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여러분은 이 구절 그냥 읽을지 모르지만 저는 읽으면 큰일 났네 싶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진짜 예수님 위해서 삽니까? 그러나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지옥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18절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 이런 걸 딱 보면은요, 딱 걸려야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딱 걸려야 돼요. 그냥 읽어 감편은요, 그건 다 뭐 헛겁니다. 헛거.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습니까? 말은 잘하지. 그래 돼 있죠. 예.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산 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율법입니다.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뭐 아프고 뭐하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어떻게 예수님 위해서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자라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형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리라.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11절 시작.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합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0절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다시 볼까요? 10절에 보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합니다. 자백합니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형제 비판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살려면 왜 되는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왜 되는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초보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매 이야기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모든 여러분의 문제들 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도입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이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예. 한 주간에도 여전히 뭐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뭐 하여튼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나를 쳐서 복종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위치요. 그 위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알고 있기에 이 길을 향해서 여러분 삶이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달려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